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터디 시간입니다. 드라마보다는 재미가 덜하고 또 영화보다는 감동이 덜하고 또 코미디 프로보다는 어, 재미가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귀한 말씀이 담겨 있는 곳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의 소망은 우리 교회 성도님만이라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아, 하나님이 왜 성경을 쓰시고 구약을 쓰시고 신약을 쓰게 하셨는지 그런 목적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배울 수만 있다라면 이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이블 스터디 시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가 선택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뭐 점을 본다, 점친다, 이거는 내 인생이, 누군가의 인생이 미리 정해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서는 다릅니다.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찾아온 실패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워했죠. 그럴 때도 이제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할 때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도 그거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어디까지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 가운데 끝나지 않고 끝까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두 강도가 옆에 있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세상에서 큰 죄를 진 자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만약에 점치는 사람이 예언을 했다라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죽는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기독교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끝까지 너에게 선택권이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처럼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자, 오늘 나오는 이 에스겔서는 그 선택할 때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냥 사막 한 군데다가 내던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그 매정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을 잘 할 수 있게끔 늘 끊임없이 도와주시는데요. 오늘 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연결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스겔은 성령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나누겠지만 요엘서도 성령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깊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선지서 중에서, 예언서 중에서 성령 많이 나오는,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는 에스겔이구나, 그것만 알아도 90%를 아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고 이제는 다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실 성령님에 대해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에스겔은 우리 속에 여호와의 신,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성령님을 말하는데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기 전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 성령님은 전부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밖에, 그러니까 보통 이 머리 위에 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사람 밖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에 나누었지만 사울이 막 소를 때려 잡기도 하고, 사사시대에는 적군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은 이제 사람 안에 들어와서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자, 성령님이 에스겔의 몸을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그러니까 3층 천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령님에 의해서 들려 올라가서 사도 바울처럼 3층 천에서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 8장 3절 말씀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줌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그러니까 몸 바깥에서 성령님이 나를 들어서 안뜰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치 손 같은 것을 펴서 하늘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내가 예루살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새 영을,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제는 바깥에 계신 성령님이 앞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딱딱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바깥으로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깥에서만 능력을 행하셨던 성령님이 각자 개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신다.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 사역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성령님이 계셨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안 들어오셨어요. 바깥에서만 능력을 행하셨지만 이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 예언이 실제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언이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럽고 안 좋은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잡고 씻어내게 도와주는 역할. 성령님, 보혜사, 헬퍼, 도와주는 것. 예, 그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구원 사역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각자 성도 개개인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지금 느끼시든 느끼시지 않으시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너무 좋았어. 교회를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 안에 드는 그 좋은 마음들, 좋은 생각들을 내가 똑똑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이해가 가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잘 가고 깨닫게 하는 것, 역시 나는 똑똑해가 아니고,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 그것을 지금 오는 에스겔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내 안에 뭉클뭉클거릴 때 내 안에 있는 온갖 죄성, 죄를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지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바꿀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주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에스겔서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에스겔서의 후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에스겔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감동이 있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의 깨달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핵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타코마 우리 교회 또 이 방송을 듣는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비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힘내시고 끝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참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